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언제 어떤 순간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어떻게 무서운 일이 갑자기 또 닥치게 될지 알 수 없는 많은 요소들로 우리의 삶은 둘러싸여 있고, 그 속에서 이 안전한 삶을 희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안전입니다. 안전.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절만 본다면 1절에 보시게 되면 은밀한 곳, 그늘, 그죠? 은밀한 곳, 그늘. 2절에 피난처, 요새. 또 4절에 보시게 되면 깃, 새의 어미새의 깃이죠. 날개, 방패, 손방패. 이런 단어들이 모두가 다 안전과 관련된 단어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의 안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를 또 바르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백악관의 지하 벙커? 핵전쟁이 터져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면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네요. 어떤 곳인가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지존자, 더 이상 높으신 그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더 이상 높은 자가 없는 그분의 은밀한 곳이라는 것은 비밀한 곳, 덮어주시는 곳, 피난처, 그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벙커, 지하 벙커,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참 우리가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게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이렇게 묵상해보고 곱씹어 본다면 전능하신 자, 전능하신 자, 능치 못하심이 하나도 없는 분, 그분의 그늘 아래. 보호,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를 의미해 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의인들에게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다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8절에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앙들을 언급을 하다가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악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보호가 분명히 있다. 이것이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이 우리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사실을 받고, 두 번째는 약속을 믿고 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런 성경의 약속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이죠. 한마디로 6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절 맨 뒤에 보게 되면은 재앙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 더 같이 읽어보시다. 두 번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 시인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정신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하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게 되면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전염병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나요? 심한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심해지면은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한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또는 감수를 두게 되고, 그 도시가 봉쇄되면 도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그 도시 안에 있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총 들고 군인들이 드나들지도 못하게 서 있고 참으로 공포심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겠죠. 우리를 버렸나?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그 감기라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기 변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갑자기 기승을 부려가지고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우리 가까운 도시입니다. 분당이에요, 분당. 그 분당이 한 도시 전체에 확산이 되었다. 우리도 지금 지역 사회가 감염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어쩐다.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분당 도시 전체를 봉쇄시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거기 사는 주민들은 그냥 공황 상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묘사한 영화인 것이죠. 여기서 3절에서 심한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치명적인 전염병 혹은 파괴적인 전염병,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사방에서, 이 시인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쓰러지고 신음하고 또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오늘날처럼 잘 갖춰져 있지도 않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온역 같은 게 발생을 하면은 아예 시신을 치우지도 못하잖아요. 막 그런
모습이 이 시인의 모습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전염병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5절부터 잠깐 보시게 되면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것은 아마 전쟁터에서 화살이 비오듯이, 우리가 그 군인이 전쟁터에 가면 총알이 막 비오듯이 쏟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7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정말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의 무서운 상황 속에 이 시인은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이 시인은 맨 나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그 9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감염병 사태에도 또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우리 사실 잘 모르죠. 차차 잦아들 수도 있겠고, 아니면 반대로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겠고, 정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지만은 죄악의 사태로 또 치달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인근 한 그 송파구에 이제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들이 하면서 막 인터넷에 보면은 뭐 한 명이 어느 아파트에서 나왔는데 송파구가 초토화되었다. 한 명 때문에. 그러면서 한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어떤 분은 또 글을 올리기를, 이제 진짜 지옥이 시작인가? 예. 자, 이럴 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예. 특별히 저는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 중에 하나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히 신뢰하고 쉬는 법을, 쉬는 법 따라서 해보십시다. 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쉬지를 못해요. 좌불 안 서기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맨날 그 기사만 뒤지고 있는 것이죠. 기사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은 그냥 잘못된 기사에 그냥 또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신이 아득할 정도의 무서운 일들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죽해야 시인한테 4절, 여기 보시면 4절의 표현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 자신의 자녀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여러분 깃이 나오고 막 이런,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어미새가 그 새끼를 그의 깃, 뽀근한 그 깃 아래 품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새끼가 어떻게 있어요? 어미가 따뜻하게 지금 자기를 품어주고 있는데 달달달달 무서워하면서 떨까요? 어미가 없으면 떨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편안한 거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게 쉼이란, 쉰다는 것은 이게 평안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쉬어라. 평안 속에서 쉬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믿고 누리는 안전의 성격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좁은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10절 말씀을 보십시다. 10절 말씀을 보셔요.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어떤 안 좋은 일도 우리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자,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10절의 이 말씀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런 식의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약학자 모티어라는 분은 만약에 이 시편의 이런 그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해석할 때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나쁜 일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으로 딱 이렇게 면제되어 있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이해를 한다면 이 시편 91편을 다른 시편들로부터 떼어내서 따로 고립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시편들과 안 맞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모든 책이 하나의 맥을 가지고 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도 나머지 시편의 모든 부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같이 사실 말하는 가운데서 이 성도의 진정한 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도 안연히 거할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티어라는 분은 여기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안전이라는 것은 뭐로부터의 안전이 아니라 뭐뭐 안에서의 안전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뭐로부터 이거로부터 저런 사고, 나쁜 일, 재앙 그런 것으로부터의 안전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진짜 안전, 최고의 안전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안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럼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을 이 시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가 전능하신 그분의 품 안에 있으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것이 무슨 문제일이요?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도의 안전의 성격, 이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하고 안연하게 쉴 수 있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금 1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화가 내게,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그러나 그 앞에 9절이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죠. 9절과 관계돼서 10절이 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게 인과관계라는 거예요. 지존자가 너의 거처가 되시고 너의 피할 이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10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나쁜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모티어는 이 부분을 추석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보십시다. 모든 것. 모든 것이에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버려요? 선을 이루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쁜 일마저도, 나쁜 것처럼 보이는 일마저도 좋은 역할을 해버리도록 하시는 것이 성도의 안전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까지 갔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무슨 뭐 보험을 뭐 10개, 20개 들어두고 무슨 뭐 집을 무슨 뭐 방탄 뭐 유리로 차를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거는 쉴 수가 없어요. 못 쉽니다. 바울은 성경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많은 위험들에 대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숱하게 겪었어야 했다. 그러면서 나열을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렇게 많이 당하고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위험이란 단어는 안전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반대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 위험들을 자신이 고스란히 겪었어야 했다고 하면서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중요한 것은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 말이죠.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사도 바울은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럴 것입니다. 그게 어쨌단 말인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니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예요. 다들 죽기가 무서워 난리고 떨고 막 그렇게 있는데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저는 그래서 이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이죠. 죽으면 뭐 어떻단 말인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죽음이란 건 뭐냐?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해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니 나는 그것이 더 좋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성경이 약속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고 누리는 안전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전은 뭐뭐로부터 그 수없이 많은 목록들은 끝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또 뭐 백신을 개발했다고 해도 백신을 개발할 때쯤 되면은 또 다른 변종이 나와버린다고 하니까 그 뭐뭐로부터 그 목록을 여기 맞고 저기 맞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그보다 더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이라는 최고의 안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기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이제 네 번째 실천적인 권면을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과 관련해서 이 세상 속에는 많은 그 두려움과 동요가 있고 또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조심하고 대비해야 할 바는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더 조심하고 더 손도 자주 씻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대응하고 준비하고 해야 될 바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신자의 피난처는 성령은 피난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는 마스크도 아니고 방역 소독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고요. 약도 아니고요. 의사도 아니고요. 병원도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이셔요. 자, 여기 9절에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이 나열할 수 있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화살이 막 날아 들어오는 전쟁터에 있으면은 뭐 방패도 있고 갑옷도 그냥 잘 입어야 되겠죠. 잘 입어야 되겠습니다. 안 입고 그냥 무모하게 벗고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갑옷 잘 갖추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 화살을 결국 맞고 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명백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은 5절에 보게 되면요. 5절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나오죠. 이게 약간 제가 전쟁터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7절에 보게 되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고 있어요. 이거는 막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한다면은 그 빛처럼 쏟아지는 화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내가 아무리 중무장을 했어도요. 그저 갑옷에 말이죠. 갑옷에 이렇게 손을 들면은 잠깐 벌어지는 그 사이에도 화살이 뚫고 들어와서 맞춰서 죽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임금입니다. 아합 임금이 말이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그 미가야가 불길한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놈이 혹시 좀 내가 안 믿지만은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미가야가 이렇게까지 예언했잖아요. 왕이 살아 돌아오시면은 내 예언이 틀렸을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고 하신다. 근데 이제 다른 모두 거짓 선지자들은 막 축복을 하고 말이죠.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해서 나가는데 내가 너 돌아와서 너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왕이 다시 돌아오시면 내 예언이 틀린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아합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예요. 변장을 했습니다. 왕의 화려한 것으로 하면 타겟이 되니까 일반 군졸인 것처럼 이렇게 위장하고 갔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무심코 적군이 쏜 한 개의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그래서 결국 못 버티고 피를 흘리다가 마차에서 버티다가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약도 먹어야 되겠고,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약이 막 떨어지면 그냥 어떤 때는
죽을 것만 같은 공포심을 느끼는 궁극적인 우리의 의지할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약도 먹고 그래야 되겠지만 성경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편. 나는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91편의 2절 맨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91편 2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더군다나 그분이 말이죠. 그 크신 분이 나를 건성으로 대충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신실하심으로 진실하심으로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두 번째 문장 보시게 되면은 나오나요? 예, 그의 진실함은 이 말은 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진실함은 신실하심은 건성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성건성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들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때야말로 우리 신앙인,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이런 때도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점은 뭔가 차이를 보여줘야 할 때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 기껏해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 그게 안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의 전부라면은 그건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의 감염병과 같은 이런 경우야말로 신앙인들은 저렇게 다르네. 뭔가 의연함, 믿음의 의연함, 그리고 사랑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정적인 얘기지만 생각만 해도 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긴 하지만 가정적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확진 환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다 끝난 것인가요? 그리고 또 병에 걸린 그분을 향해서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댈 것인가요? 주의해야 되는데 주의하지 않았잖아. 언론에 수시로 요즘에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몇 번 확진 환자, 어디 도심 활보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활보를 해? 이런 표현인 것이죠. 아니 사실은 모르고 그랬잖아요.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것은 나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린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그 당사자는 알고 있잖아요. 몇 번 환자, 어디, 도심, 활보, 며칠간 활보. 그 마음이 좋을까요?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내쉬면서 아마 이렇게 했죠. 아이고, 병에 걸린 게 최고만, 병에 걸린 게 최고만. 그리고 이 몇 번 확진 환자, 이 단어는 언제 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움직임을, 경향성을 우리는 조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민한 반응,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 기침 한 번만 하면 탁 째려보고 말이죠. 저분이 지금 집에 있어야지 왜 여기 아니 이렇게 뭔가 적대적인 정서들이
계속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확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난의 화살, 혐오, 배척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근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만약에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을 놓쳐버린다면, 그들이 우리에게서 사랑의 모습을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면, 그 편협함과 이기주의와 그 혐오적인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본다면, 이거는 우리는 크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증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또 생겼을 때 색안경을 끼고 누군가를 보고 대하고,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 한 몸됨에 균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사탄이 얼마든지 사용해서 성도들 사이를 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속에서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그래서 각박해질 수 있는 이런 때인데,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우리 김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백신 감사야말로 최고의 백신이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감사가 있으신가요? 예. 그것이 오히려 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저항력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사님 본인은 감사찬 하신답니다. 예, 뭐 감사찬 사실은 별거 아닌데, 이 중요한 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생각들이 찾아오기 전에 빨리 감사찬으로 자기는 들어간다. 예. 그래서 감사, 사랑, 찬양이죠. 주님, 자리에 누워서 그분의 표현에 따르면 아직 양치질도 하지 않은 입이지만, 군내나는 입이지만, 그러나 누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감사찬이에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네,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제로 해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해보게 되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그렇죠? 또 이 강팍에 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전능자의 그늘 밑에서 쉬는 법을 배우면서 사랑 가운데, 미움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잘 대처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끊임없는 불안의 요소들이 있고 모두가 또 이 안전을 갈구하는 것이 인생이 온데, 이럴 때 저희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두셨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 저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주님, 최고의 안전한 곳에 저희를 주님께서 두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신실하심으로 붙들고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안전이라는 것이 단지 몸으로부터 수많은 목록들을 그저 그냥 하나하나 막아내는데 정신없는 그러한 안전이기 이전에 그보다 더 확고부동한 안전,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음을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니 주님, 저는 그 안에서 쉬겠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 자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에도 천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또한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각박한 이러한 때 또한 우리가 성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우리를 밀고 계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떠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과 또한 그 속에서도 분투하고 있는 또 선교사님들과 이러한 우리의 시야를 또 넓힐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물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을 일펴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조마디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발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4절 하겠습니다. 4절.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했고 나의 영혼은 헛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